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처음 시작한 내용이 팔복입니다. 팔복. 그 팔복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11절, 12절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의 독자, 그의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의 사명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래도 그의 편지 가운데 예수의 그 신앙의 원리를 옮겨서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신자의 삶의 시간들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다. 더 큰 기쁨. 고난 또 우리의 삶에 벗어버릴 수 없는 한 부분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삶도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회적 불이익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시간들을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심이 안 되느냐? 근심이 되지만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너희에겐 더 큰 기쁨의 요소가 있다.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나서 21세를 사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 때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 때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압박과 고난과 괴로움들은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더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어떨 때는 그 핍박이 심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있지만 근심이 되지만 더 큰 기쁨으로 나가는 삶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할 때 너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과 기쁨이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근심 가운데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우리가 먼저 읽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잠시 볼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겨난 새 생명을 통한 새 소망이 있고, 두 번째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기업의 풍요로움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큰 신손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그 근심을 뛰어넘는 큰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6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이전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어나가는 연결되는 말씀이죠. NIV 성경은 그러므로, 사실 그러므로라는 영어로 해석을 하면 therefore인데, 그건 therefor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in this라고 씁니다. in this. 문자로 해석하면 이것 안에서이죠. 이것이 뭐죠,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봤습니다. 3절, 4절, 5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람 문제로, 여러 종류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3절, 4절, 5절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그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것을 베드로는 인지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듦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근심은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마음입니다. 불편함이고 괴로움이죠.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겐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기쁨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바로 새 생명을 통한,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한 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부유함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한 보호하심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쓴물이 흐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잘 믿어도 흐르고 있습니다. 쓴물은 흐르고 있고, 고통의 물도 흐르고 있고, 눈물의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심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1년 360일 항상 웃으며 산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을 뜯고 이 땅에 산다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근심은 찾아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삶에 엮여져 있는 내 친구, 내 지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근심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가정, 교회, 사회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로 내 마음은 낙담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줄기의 흐름의 강물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흐름의 강물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강물. 그 생명수 안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죠? 3절, 4절, 5절 말씀이 담겨 있죠.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을 통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기업의 풍성한 풍요함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것이 있는 큰 줄기인 것이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거대한 두 물줄기는 말이죠, 이 줄기, 흐름의 줄기는 이 땅 사는 동안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근심과 기쁨, 슬픔과 기쁨, 평생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냥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안에 평생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탄도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세상에 어떤 문제를 조금만 걸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을 붙드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을 안 붙드니까요. 잠시 근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신자들이 겪는 순간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탄의 전략에 내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신자들은, 이스라엘 사는 신자,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목의 성도들은 말이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줄기의 강물 가운데 내가 어디에 내 배를 띄울 것인가? 흘러가는 그 강물에 내가 어느 쪽에 내 몸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상황을 바라볼 것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나갈 것인가? 좀 여러분 그 함벌리라고 그 블랙박스 차에 있는 것을 사고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참 재밌는 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내가 가해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중에는 조사를 하면 다 들통나는데 끝까지 우겨요. 요즘은 하나 좀 이렇게 더 발달해가지고 음주운전 걸리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 되니까, 야, 사람 참 똑똑하다. 어떻게 자기 악을 저지르는 일은 이렇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이번 주도 목요일날 또 순천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임원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면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리를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복도를 선택합니다. 장척이나 중간에 끼면 좀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옥살이 하는 듯이. 그래서 항상 저는 복도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돈을 좀 더 주라도 저는 비상구석을 선택합니다. 좁아서. 굉장히 한 4, 50분 타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저녁에 해그름에 비행기를 탄다면 좌석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창척을 선택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창척을 선택하면 이게 왼쪽을 선택하면 비행기가 떠서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쪽입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동쪽을 남겠죠. 그럼 해그름에 선택해서 왼쪽을 선택하면 서쪽이니까 낙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지는 것을, 노을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그 창을 통해서 보는 그 밖의 풍경은 그것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오른쪽을 선택해 앉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은 안 보지만 또 다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죠. 항상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했다는 겁니다. 복도에 앉는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는 내 마음대로 못 보지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으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쪽 복도 쪽으로 몸을 기대서 그냥 쉽니다.
그게 저에게서는 편하니까요.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창문을 통해서 볼 때 그 창문 너머 보이는 것이 근심이라면 우리는 근심만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러면 눈을 올려서 다른 창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창문에는 큰 기쁨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한쪽의 창문만 가진 게 아니죠. 이쪽의 창문을 볼 때 근심만이 가득하고 고민만이 가득한데 또 한쪽 창문은 말하기를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내가 지금 가난하나 큰 하나님 유업을 부유한 자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듬을 수 있겠죠. 신자들이 우리가 큰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되겠죠.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갖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느낌은 근심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는데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속시켜 나갈 건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6절에 in this, 이 진리 안에서 너희는 이 진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큰 기쁨으로 삶으로 나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 기독교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 삶에 담아내지 않고 어떻게 진리대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법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 이럴 겁니다. 법을 모르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부분이 꽤 많다고. 여러분 작년인가요? 이런 운전할 때 우회전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서랑설레 엄청 많은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고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잡아나갔는데 그전에는요 모르니까 어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 삶의 자세고 방향인데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로 살 것인가? 진리를 내 삶에 담아내지 않고 어떻게 근심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에 닥친 핍박과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해석을 했을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감당해서 그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그 진리를 대입시켜서 고난과 핍박과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쉽지 않죠. 왜? 몸은 힘든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석을 해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과 고난들과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를 근심 가운데 평생 두고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우울증에 들고 공황증에 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예, 사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프닝이 그냥 일어났는지 어떤 사고를 일어났든지 어떤 자그마한 문제를 통해서 사탄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수많은 종류, 아니 모든 종류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그것이 내가 실수한 문제든지 아니면 이웃의 문제든지 나에게 닥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어떻게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원칙이고 방향인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 그 큰 두 줄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잠시 근심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해서 누구나 똑같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삶의 태도를 내 삶에 세워나갈 것인지. 우리가 만약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그것을 이기는 큰 기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찌 마음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베드로는 핍박을 그의 삶에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힘들지? 위협감을 느끼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 그래,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 나와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새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업으로 받을 그 기업의 풍요로운 부유함이 있고, 그날 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근심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근심은 피할 수 없지만 큰 기쁨과 소망도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지 있는 이 생명의 새 소망, 그리고 기업을 잇는 부유함,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신 손길, 그 능력,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부유한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큰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둠을 보지 마시고 밝음을 보시고 근심 가운데 매지 마시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